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조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포로 만드시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직 소망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날, 늘 넘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뼛속까지 악함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에 회개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모두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망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이들이 희망을 놓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살리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계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열악한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험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넓히는 곳에 사용케 하시옵소서. 재정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따라 은혜로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케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정희 권사님 댁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손길들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배자 위에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고3 학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수현, 이에스더, 이한음 세 친구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지난주와 비교하여 특별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온라인 계좌번호로 해주시고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 21일에 대면하여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이미 투병 중이신 그리고 혹은 또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그 유가족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내용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그런 내용이죠.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그 청년은 부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 청년이 또한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이 청년에 대한 기록들을 조합해 보면 그는 아주 큰 부자였으면서도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적인 지위와 또 권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젊어서 출세한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영생을 얻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 너가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착실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데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던 그런 불쌍한 청년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영생을 얻겠다는 열망이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셨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핀잔을 주거나 책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자 청년 얘기를 너무 잘 알고 그 뒷얘기를 알다 보니까 아마도 이 청년이 그렇죠? 이 자신의 재물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약간 책망조거나 아니면 약간 핀잔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도 무릎 꿇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살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신앙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놀라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끔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 중에서도 불가능이다. 불가능 더블, 그렇죠? 불가능 곱하기 100,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 불가능해, 더 안 되는 말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러나 스스로가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난 부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자신 있게 난 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재물의 크고 적음에 떠나서 그렇죠? 만족도가 다 다르고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 부자가 아니, 나 아직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훨씬 많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부자 아니니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 말씀하고는 난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개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사실 모든 인간은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그래서 모든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뭐예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첫째, 모든 인간이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있다. 둘째, 그래서 모든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셋째,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유하고 싶은 마음은 죄악인가요? 부유하고 싶다, 넉넉하고 싶다 이게 죄악인가요? 부유함을 소망하면? 그렇지는 않죠. 부유함을 소망하는 것 이퀄 바로 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친 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이 땅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면서 살지요. 그리고 돈을 벌면서 살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상통하는 면이 있지요. 내가 직장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아이디어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일부러 적게 벌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많이 벌 수 있는 능력과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나는 일부러 적게 벌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계 유지도 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여가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그리고 여분의 여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재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교회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구제할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생겨날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보다 뭐가 더, 돈이나 재력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것들을 많은 열매들,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 뭐 일주일 금식하기도 하고 뭐 열흘 금식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음식도 없는 데서 혼자 금식 기도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진수성찬을 잔뜩 차려놓고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 막 치킨, 막 피자에다가 막 스테이크, 막 소고기 막 이런 거, 막 이런 맛있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이렇게 앞에다가 버려놓고 산의 진미를 막 버려놓고, 그리고서는 금식 기도를 해라, 3일 금식을 해라, 일주일에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이 음식을 바라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해라. 거기다가 아예 그냥 한술 더 떠가지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열심히 맛있게 먹네요. 또 맛있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음식이 없는 자리, 그리고 음식 먹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어떨까요? 훨씬 어렵겠죠. 그런 고문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돈 맛을 모르잖아요. 소위 돈 맛을 모르니까 돈이 막 우리에게 그 값비싼 돈을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아이들에게 줘도 그거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냥 놓고 가기도 하고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라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맛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렇죠? 돈 맛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준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타락하기 쉽겠냐. 돈 때문에,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가 얼마나 쉽겠냐 이 말이죠. 마치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금식하는 사람에게 힘든 것처럼, 돈 맛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준다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마음껏 보여준다면, 그것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돈 맛을 모르는 분은 솔직히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지 써봐서 알고, 쓰는 사람을 보아서 알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빌딩 이렇게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펜트하우스 가장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예요. 그 사람들의 집의 모습, 화려한 모습,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생활하는 모습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펜트하우스 그 건물에 보니까 그 빌딩은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더라고요. 들어오면 막 막아요. 그거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와, 저 사람들 사는 모습, 저 모습 그대로 내가 한번 생활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일까? 저 사람들이 먹는 음식 맛은 어떨까? 저 사람들이 입는 옷은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하루라도 살아보면 어떨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궁금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나 무슨 영화에서 그저 노숙인들이나 그 옛날 말로 거지들의 사는 모습, 힘겹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하루라도 그 모습으로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돈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 맛을 아는 자들에게 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고 부할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져다 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신 그 부유함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정말 아끼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타락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사실 욕심이 크지 않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돈이 조금만 있으면 돼. 나 그냥 큰 무리하지 않고 욕심 없이 그냥 어느 정도만 갖춰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넉넉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넉넉함, 그 여유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긴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부자야, 정말 부유해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도 내가 부자야, 그런 사람들도 물론 들어야 하지만 부유함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기회만 주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잠재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욕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욕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낙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죠?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일부러 빼먹었을까요? 그런즉 부자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며 매우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천국에 가지 못할 만한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당연하죠. 12제자들도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도 계속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갈 거냐, 누가 왼편에 갈 거냐, 그거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높아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더불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더 놀라죠. 우리 얘기 같은데? 지금은 저 부자 청년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은 저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가진 게 없지, 저 부자 청년은 진짜 큰 부자야.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만왕의 왕이 되면 우리 12제자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자리하게 될 텐데, 지금 저 부자 청년의 부유함, 저 부자 청년이 관원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그 힘은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됐을 때 우리 12제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더 높아질 건데, 우리가 더 큰 강한 권력을 가질 건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재산이, 우리 물질이,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아질 건데 저 부자 청년은 될 것도 아니야. 이런 희망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욕심이 막 가득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마음을 꺾어버리신 거죠. 뭐야,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겠는걸? 왜? 우리도 부자가 될 건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큰 부자가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나는 이 부유함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고로 나는 이 물질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재력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나의 물욕을, 나의 돈에 대한 욕심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욕심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원래 부자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스스로 가난함도 경험하고 그 옛날 부유함도 경험을 해봤어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 한다? 자족한다. 그 속에서 만족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부유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가장 적절한 것만큼 채워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욥기에도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신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빠졌던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부자로 산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 누리며 그 은사를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개발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맺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바른 곳에 써야 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나에게 재력을 은사와 같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마치 은사를 사용하듯이 말씀에 빗대어 날마다 기도하며 겸손히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부자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만이나 어떠한 우쭐됨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사명 주신 대로 내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진실로 하나님 부유함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자 청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간절하게 영생을 얻기 원하였으나 그는 영생보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물질이 더 큰 자신의 자산으로 느껴졌기에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나는 그만한 부유함을 갖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죄악으로 빠져들어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왔던 적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있고 더러운 욕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욕심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하시어도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시고 부유하게 하셔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배웠소. 또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얻네.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얻어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지금껏 부유함에 대한 열망과 욕심으로 살아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